네, 베드로가 갈릴리에 어부인데요.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베드로의 그물 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선주거든요, 선주. 그러면 이제 배에 탄 선원들도 이제 뭐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낙심도 되잖아요. 사실 이런 일이 날마다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또 이것이 우리 일상이거든요. 고기는 많은데 저 고기가 내 고기는 아니에요. 내가 계획이 많아. 근데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 그 내 인생의 성공을 꿈꾸지만 돌아보면 실패밖에 안 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물을 씻어서 퇴근하는 밤새도록 작업하다가 헛수고했으니까 이제 아침이 되면 집에 가서 쉬잖아요. 그런데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고 배에 두 척이 가득 채울 만큼 넘치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이 또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빈 그물이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빈 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물이 채워지게 되고 배가 가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살만한 것이 또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채워지게 되는 그물은 그 예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베드로가 하면 베드로 그물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그물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상적인 개입이 있는가, 이게 흔히 말해서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가 잡히게 되는 거고요. 지난주에는 오병이요. 오병이에는 굉장히 초라한 얘기입니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작은 떡 5개하고 또 작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가 먹을 정도의 간단한 도시락이거든요. 성인이 먹어도 배고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식사 때 감사기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5,000명을 먹고 그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는 아이의 도시락이지만 여기에 붙어있는 기적은 너무 엄청나게 많은 풍요로움이 거기에 공급이 된 것이죠. 사렙과 과부의 집에 양식이 마지막 양식이 남았습니다. 먹고 죽을.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에 양식이 공급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렙과 과부의 집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가나의 혼인 잔치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집이 난리가 났거든요. 비상적입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그랬더니 포도주가 됐는데 극상품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미는 열심히 일하지 않냐. 너희들도 열심히 일해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세 동안에. 그런데 이게 기근의 때 굶어 죽으려고 그러면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양식 주시기를 바라고, 또 베드로가 이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어부거든요. 그러니까는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힌 날도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내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도록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작해서 이렇게 축소되거나 혹은 무능하거나 비상적일 때는 개입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는 하나의 기적이라고 보겠는데, 이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 할 때 첫 번째는 내가 좀 안 된다.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는 많지만 베드로 고기는 지금도 있어요. 일명 베드로 고기는. 베드로는 죽었지만 베드로 고기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베드로 고기가 죽으면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새끼를 낳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시면 안 될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개입하시지만 비상적으로 개입할 수 있잖아요. 태풍이 막 왔어요. 혹은 막 지금 자동차가 사고가 날라요. 너무나 1초가 위태로운 순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개입하죠. 그러니까는 내가 위태롭습니다. 오늘 이렇게 빈 배로 가면은, 빈 그물로 가면 집안 식구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와서 도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에 있는 현실을 갖다 내놓는 거죠. 아멘?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먹을 사람은 5,0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내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인생 개입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세요. 그런데 비상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개입하실 때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말씀하시면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몰래 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과 바다가 나눠지라 하니까 이게 하늘이 이렇게 바다하고 분리가 된 거죠. 그 다음날 육지하고 바다하고 경계가 분리되도록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들의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그러면은 눈 뜬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뜨는 그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도록 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귀신아 나가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귀신 나가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이제 친구들이 침상에다가 이렇게 싣고서 왔어요.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나흘 돼서 무덤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혼자서 뻘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어라 했죠. 무덤의 문을 열어라. 그러고 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이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듣기를 잘 해야 돼요. 듣기를 잘해야 돼. 이게 지금 실패했다. 오늘 밤에 고기 못 잡았어. 그럼 내가 손해받겠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우리가 볼 때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은 10중 8구 거의 성공하기 어려운 게 사업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면은 안 될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백종원이 백다방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굉장히 많더라고. 전 잘 몰라요. 근데 엊그젠가 뉴스에 보니까 돈가스 체인점인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가맹주들이 막 소송한 거야. 매출이 얼마큼 된다 했는데 왜 안 나오냐 해가지고 막 소송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도 이렇게 사업을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시가 가가지고 찍으면 돼. 커피는 이렇게 하고 돈가스는 이렇게 하고 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근데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시비가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좀 알려주세요. 여러 품목하지 말고 조금만 해라. 다 한다고 개입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왜 안 되냐고 시비 걸면 괜히 돈 버는 것도 없는데 자기 소송에 말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가 문제라는 키가 사업의 비밀이 문제라니까요. 의사가 감기만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3차 병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데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이 발생할 수 있는 희귀성이 있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뭐 치료제가 없다든지 난치라든지 이런 게 연구가 안 되다 보면 이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의사나 치료하는 어떤 치료의 해결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은 그냥 병원에 진단받으러 다니다가 죽는 경우가 옛날에는 많았어요.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병은 이런 거구나. 또 사람들이 막 연구하게 되면 이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집에 열쇠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열쇠가 자기가 맞는 열쇠가 따로 있는 거지. 아무리 그거 힘쓴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게 되면 전부 다 뭐 인터넷 쓰게 되면 자기 아이디를 넣으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비밀 아이디를 넣어야지 뭐가 다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엉터리 갖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개입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소경이네. 그러면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 너희 지금 도시락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 도시락 가져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포도주가 없잖아요. 그러면 물을 갖다 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의 핵심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기 원하셔.
우리는 그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날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고기를 못 잡게 되면 내가 낚시해서 한 마리 잡아도 되지. 그럼 뭐 그물 던져서 잡아도 되지. 베드로는 선주예요. 배 2척을 가지고 나서 사람들 많이 가서 막 이 고기를 잡았거든요. 근데 고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가 떴잖아. 고기 다 도망갔잖아. 그게 아니야. 지금 가서 그물 던지면 내가 고기를 다 모을게. 우리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 넓은 바다에 고기를 쫓아다니면 안 돼. 근데 그 넓은 바다에 예수님께서 고기를 모으는 거야. 얘들아 좀 일로 와라 해서 딱 모아놓으면 그물 딱 던지면 100번 해도 못 잡지만 한 번 해도 잡힐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차이죠. 그게 바로 우리하고 하나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도시락 가져와라 그럼 도시락 가져오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 그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마지막 밥상을 가져와서 나에게 좀 내놔라. 우리가 그거를 거절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지금 갈릴리 어부인데 왜 당신이 뭔데 와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냐고. 나 싫다고. 지금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떠다가 주라고 그게 정신 나간 일이냐고. 그래서 항의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심하게 됐습니다. 이 기근은 자연적인 기근이 아니고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이제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가 하면 자식을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거야. 그 정도로. 그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일 되면은 이 성 안에 양식이 정상적으로 유통이 된다라고 하니까 누가 불렀습니까? 왕을 섬기는 한 장관이 화가 났죠. 야, 네가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책임도 못 질 것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곱게나 반대하면 될 텐데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입 다물고 꺼져라 그거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니까는 내가 평생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졌는데 당신이 뭔데 지금 가서 그물 던지라 하냐고. 지금 여기 5,000명이 여기 앉아 있는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 기도해서 나눠준다고 우리 보고 이게 앉으라 하냐고. 그 왕의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 창을 낸들 절대로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도 이거는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아람 군대가 도망가게 됩니다. 왜 도망갔는가 하면 사마리아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이 이제 온다라고 하니까 아람 군대가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 그래서 급히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군량미를 놓고 가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그거를 먹었어요. 성 안에서 추방당한 사람.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이게 웬일이냐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성 안에 온 거죠. 그래서 성 안에 양식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됐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니까 나는 그냥 뭐 굶어 죽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물 한번 던져볼까? 그럼 뭐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말씀을 너무나 특별하거나 너무나 사사롭고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비밀적인 것으로 말하게 되면 성경이 또 성경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부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과부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성경이 이제 나오건 상관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개입하는 역사를 비상적으로 이루시겠다. 광야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활할 때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고요. 그거는 역사의 기록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광야 40년을 산 기억도 똑같은 거라니까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이끌어 주셨는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에 만나고 기적의 양식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식주는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만나의 역사는 옛날에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오늘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과부의 집에 개입하신 것처럼, 광야길을 걸어가던 백성들에 개입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다라고 하는 열려있는 기적이다 이죠. 그거는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확률적으로 볼 때 매우 희귀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누구에게도 입을 넓게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신명기 28장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성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5절에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기도 대답 안 해요. 2부 예배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네, 이런 거는 복 받기 싫은가 봐. 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만 받으면 되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자녀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 집에 있는 애완견도 병도 잘 안 나. 병원도 안 가고 복 받잖아. 왜 싫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듣고 행하게 되면 이 일상적인 생활이 하루하루가 기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개입하신다. 지난주도 말씀드렸거든, 오병이요.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한다는 얘기는 막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방언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부흥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과부의 집에 양식이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잔치집에 흥이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 떨어지면 다 파국이잖아요.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깊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구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이러면은 그냥 눈 뜨면 복이고 한 주가 지나간 복이고 한 달이 지나간 복이고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데 아무런 연유 없이 내 자리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든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23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목자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은 시인이에요, 정말. 다윗은 시인이에요. 모세도 시인인 거 아시죠? 풀의 꽃과 같다, 안개와 같다. 그게 이제 모세의 시편 90편이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광야길을 착 걸어가면서 40년 동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길로 걸어가면서 참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광야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시로 쓴 거거든요, 그게. 근데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목자의 노래예요. 자기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럴 때 그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라 했는데, 지금 이렇게 호수공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호수공원 가면 물이 많은데 그거는 수돗물이야. 이렇게 끌어다가 된 물이. 한강에서 끌어다 된 물. 거기는 막 숲이 우거졌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이 광야인데요. 이 팔레스틴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다가 강수량이 없기 때문에 항상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기 때 비가 오거나 이슬에 비가 좀 오게 되면은 이제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싹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올 때, 그거는 진짜 감동이에요. 진짜 감동이에요. 날마다 보는 파란 하늘은, 이게 저 숲은 산은 감동이 별로 안 돼요. 근데 황무지에 풀이 나고 때로는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물이 있어가지고 웅덩이에 물이 있고라고 할 때, 그 이제 목자가 양들 살리겠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굉장히 그 영적으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풍성히 경험한 사람 맞아. 정말 목마른데 여기 지금 샘이 있구나. 먹을 게 없는데 여기 양들이 먹을 풀이 있구나.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심지어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죠. 가다 보면 구덩이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발 삐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시에 찢기면 살이 터져서 피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무사히 이제 회복돼서 이렇게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거, 그런 거는 자기 생활 속에 느꼈던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망의 골짜기예요. 도로에 차들이 다니지만 뒤집어지면 사고나 그냥 죽는 거예요. 세상에 먹을 게 천지입니다. 근데 몸에 병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개입할 수 있는가. 사망의 골짜기도 개입하고 푸른 풀밭으로도 물가로도 인도하는 것을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적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물고기하고 보리떡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부흥이다. 성령이 충만해라. 방언도 해라. 좋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양식이 넘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라. 그물이 비었으면 그물 채워서 퇴근해야 되지. 빈배가 뭡니까? 배 가득 채워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해줄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찾아오실 때 말씀하신다니까.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 격려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하고 지으신 분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우리하고 눈높이나 키가 같은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크신 하나님께서 참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라 너를 지명하 불러 너는 내 것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막 태풍이 몰아칠 때 강력하게 우리를 품에 품어가지고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런 잠잠하게 하는 거. 평안하게 하는 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하는 말은 돈으로 사는 건데요. 노예가 되면은 돈값에 팔려서 자기는 끌려다녀요.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저기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게 하는 게 노예거든요. 근데 이제 돈 주고 이제 구속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해방돼서 자기가 자유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는 몸이죠. 해방됐잖아.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나리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는 특별하게 특별한 관계로서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야 돼. 내가 너를 돈 주고 산 귀한 몸이야 라고 하는 거 들어야 돼. 나는 세상을 지은 창조자야. 네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어. 내가 누군데 나를 좀 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겠구나.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날들을 여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막 들어와야 되잖아요. 2절에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혹독하고 가장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무사 통과하게 될 거야. 안전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지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없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이렇게 꼭 닫아가지고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그냥 그만이에요 라고 주저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말씀 뭐냐면 도시락 가져와 그물 던져 물 항아리에다 부어. 그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더 아끼겠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는 그랬거든요. 너의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고민 하나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번제를 준비해서 모리아로 출발을 했습니다. 산으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 야 됐어. 더 이상 시험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볼 때 정말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해도 아들 아낌없이 바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너를 뭐 의심할 이유가 없어. 됐어. 그만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개입하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가난과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걸 해결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중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에게 살 길이 있겠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병들어 죽지는 않겠구나. 내가 배고파 죽지는 않겠구나. 내가 실패했다 해서 낭망할 이유는 없겠구나.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으면 나에게도 한번 살 길이 열려질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시니, 주님 날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말씀이죠. 강력한 말씀이죠. 그 말씀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데 뭘 주든가? 솜사탕 주든가? 수능 만점 맞은 의대생이 그 여자친구가 그만 만나자라고 하니까 그 살인사건 됐어요. 뭐가 모자라가지고 그 여자친구한테 가서 나 안 만난다 해가지고 가서 자기나 그냥 죽지 왜 거기를 왜 죽여? 그 사랑을 엄한 데가 찾잖아요. 우리가 부부간에 결혼하고 사는 것이 왜냐하면 그래도 사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는 날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게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의 힘이 어디 있던가? 물론 있죠. 근데 비상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만한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개입하신다니까요. 친구의 우정도 필요하고 부부간의 사랑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개입하겠다고 할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네가 믿고 받아들이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감동을 받아야 돼요. 밤새도록 고생을 한다니까. 근데 이제 가서 금을 한 번만 던지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고기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그물을 많이 던진지 모른다니까. 근데 고기 모아놓고 가서 그물 한 번만 던지라니까 그건 또 안 한다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축복을 받으라고 하면 또 거기는 또 오지 않아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 동시에 복의 결혼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쏟아붓는 날입니다. 아멘? 피하는 거예요. 네? 연예인들 나와서 막 거기서 뭐 토크쇼하고 뭐 이렇게 TV 나와서 뭐라 하면 거기에도 공감돼가지고 위로는 받아요. 근데 떡을 줘, 밥을 줘, 뭘 줬어? 시청률만 올렸지. 왜 그래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보라니까. 내가 하던 거 100번 해서 실패했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하라고 한번 들어보면 되잖아요. 기도 한번 하라는데 기도 안 하고 감동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 안 받으면 어디 가서 감동을 받냐 말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그 말씀하시면 그게 우리 속에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개 키우는 거 괜찮아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주인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던가요? 네? 말하자면 거꾸로 된 거란 말이에요. 집에 개는 주인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죽고 사는 건 내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 두려워요. 그러면 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나의 인생의 반려자야. 그렇게 하시라니까. 쫄아가지고 말이에요.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병나서 바들바들 떨면서 옆에 있는 반려견에게 나에게 두려움 없어야 돼. 그건 안 된다니까.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산을 도와주지도 않아. 도와줘도 간에 기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을 바라보면서 참 저 산이 저 크고 위대한 산이 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산은 그냥 거기 있어. 백두산은 백두산에 있는 거고 한라산 한라산에 있는 거지 그게 나한테 오냐고. 황룡산을 보지만 황룡산이 내게 오냐고. 오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야, 그물이 지금 비었네. 지금 가서 그물 던지라고. 집에 쌀이 떨어졌네. 3년 6개월 동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마지막 양식 가져오라고. 잔치집에 이렇게 썰렁하냐. 물을 갖다가 부어봐. 그럼 내가 포도 좀 만들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왜 시험을 당하고 세상적으로는 낙심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헛수고를 했는데 왜 좋아합니까? 당연히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힘 빠지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늦지 않았다고. 너희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고. 내가 너에게 함께해서 지금 사건을 일으킬 테니까 알아차렸어? 그럼 나한테 좀 협조 좀 해. 지금 가. 그물을 던져. 잡아라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베드로가 고기 좀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배도 있고 선주가 됐겠죠. 그래도 이 사업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만약에 배가 뒤집어지면 자기 죽을 수도 있고 전 재산 날아가잖아. 근데 빈배로 오는 날도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오늘 빈배네. 가서 채워. 이거 말 들으니까 채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합시다. 예, 정말 우리에게 개별적인 사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 시편 23편에 봐봐.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 네가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 해봤지 않을 거야. 그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넓혀놓은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 필요 없고 실패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실패의 쓴잔을 마시는 게 너무나 괴로워. 감당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그리고 개입하겠다면 나에게 즉시로 내가 문을 열고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하셔야죠. 밤새도록 또 그물을 던졌는데 왜 한 번은 그물을 못 던집니까? 던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배 한 척을 더 사잖아요. 그럼 또 뭐예요? 밤마다 나가서 그물 던져야 되고 또 생선 비린내 나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 고기하고 살다가 고기하고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야, 너 이제 고기 그만 잡아라 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좋아요. 예, 고기 잡아서 돈은 벌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된다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천하를 얻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어부 안 하겠죠? 그것도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존의 위태로운 순간에서만 말씀하시고 개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 높이신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종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미움 때문에 팔려갔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으면은 그냥 나는 총리하라고 살아도 훌륭해. 그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총리가 그런 뜻이 아니구나.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이주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구나. 에스더도 그랬죠. 내가 이뻐가지고 왕후가 된 줄 알았다니까. 축복이죠. 이 형님 이뻐가지고 왕후 좀 돼보세요. 저도 신방 가게 궁궐에. 네? 근데 에스더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네. 동족들이 다 학살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이 위태로운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된 것이잖아. 그러니까는 알았습니다.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개입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그 방향과 이거를 바꿔놓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네가 왜 자꾸 가시체를 가지고 뒷발질하냐고. 네 발만 아프고 피만 나지 그거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바울이 한국 갔잖아요. 예수님 죽은 줄 알았더니 부활하셨으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네요. 그럼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네요. 그래가지고 방향을 전환하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에 고기 잡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잖아요. 살더라도 좀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되잖아. 전문직이 좋긴 좋아요. 전문직 잘못되면 전부 다 사기꾼이요. 인권 변호사도 나오지만 사기꾼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변호사 중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관심을 주시는데 왕후가 왜 됐을까? 내가 총리가 왜 됐을까? 내 인생에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작게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100배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내 인생의 배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었는데 예수님 진짜 죽은 줄 알고 나 예수님 몰라고 도망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갈릴리 가서 고기 잡고 있죠. 예수님께 찾아갔어. 베드로야 밥 먹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뜨끔하잖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니까 얼마나 혼내려고 찾아왔나. 고개도 못 들잖아요 지금. 네가 나 사랑하냐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그러더니 됐다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양의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목양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로 통해서 이제 역사에 그 교회가 뿌리를 내리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목양의 출발점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는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기 잘 잡는 어부, 사람 잘 낚는 전도자인 이 전도자, 근데 나중에는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는, 교회 초석이 될 수 있는, 목양할 수 있는 권세 그 가진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값어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빈대가 되거나 빈 그물이 되는 거니까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지. 나에게는 운이 없는가 봐. 괜히 오늘 밤엔 안 잡혔네. 그리고 투덜거리다가 인생 끝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신다. 비상적인 개입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을 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는 거죠. 하라고 하는 거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베드로야, 그물 한번 던져봐. 파도치는 그 갈릴리 바다에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걸 보고 베드로 너도 한번 걸어봐.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쓸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한번 믿어보라요. 성경이 윤리도덕을 말하는 건 맞죠. 그거 어기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개입하시는 문제는 이 세상이 거짓말과 참말로 모든 것이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예,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모함을 하고 때로는 법정에서 불법한 재판도 하지요. 예수님이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처형당할 만한 죄는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바울을 죽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니까요. 세상이 부당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 정당성 이상의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거고, 때로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배고픈 과부의 집에 기적이 일어나지 배부른 집에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거 왜냐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고 정말 교회에 올라오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천번의 노력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천번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갈릴리 바다의 고기잡이 장인이 돼야 돼요. 근데 빈배가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채워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나서 열심히 일하죠. 3년 6개월 때 비가 안 오게 되면 농사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세계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채워지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